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불러요.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입에다가 뭐 넣어주신 줄 알아요? 구슬을 넣어줘요. 구슬. 지가 뭐 용이라고 여의주를 물고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이 이 중국의 황제는 구슬을 넣어줘요. 구슬을 넣어준다고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도 천자, 용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취급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세상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지난주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서로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의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들이 신문하잖아요. 뭐라고 신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 입으로 지금 말했다.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참 참남하도다. 저자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걸로 불경죄에 속해서 결국은 증인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는데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 잘 보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보여져요. 지금도 유대인의 어리석음처럼 성경을 보고도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24절의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예수 생명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지금도 예수 생명의 권세를 모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책 끼고 성경책을 보고 읽고 쓰고 하는데 그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오늘 제목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예수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생명의 권세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아니 평생 예수 생명의 권세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이름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19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은 1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네가 하나님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한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분명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맞지요? 그래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몰라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잘 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보다 더 큰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거래. 이 더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거 있어요. 뭘 이루시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은 아직 이때 당시 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지만 또 무슨 일? 더 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냐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세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더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는데 유대인들 안 믿어요. 이렇게 숨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21절 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 예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분 아니면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아들이 이렇게 심판을 맡기셨대. 그런데 23절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이들을 보세요. 저는요, 공경이라는 헬란 말을 확인하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구나. 데오세 베이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경하고 차원이 달라요. 공경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더 압축해 버리면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공경은 뭐가 속해 있냐? 믿음이 속해 있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공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이율배반적인 유대인들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를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라고 하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권세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맞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이 이름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것만큼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축복의 비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예수 생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38년 되어서 자리에 누워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의 권세를 이번 주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뭘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여러분은 얻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지옥 갈 자들이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우리 늘교원계는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왜 아멘 하는? 10년 20년 30년 살다 죽어도 천국. 우리는 이미 따놓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끝. 이거 놓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탁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저희 교회 새벽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제 뭐 28밖에 안 되는데 새벽기도 거의 안 빠져요. 그래 너무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요. 새벽부터. 남들 그 나이에 전부 자빠져 자는데 이 친구는 깨어서 그래 하도 메시지를 잘 듣길래 제가 그 친구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뛰어나갔어요. 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대. 여기 아파트 사는데 마포까지 개척교회 다닌대.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 6번 했어요. 6번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뭐래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그룹에 같이 음악하는 그룹에 자기가 발표가 있대.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달래. 그래서 신약에 관해서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겠대. 그래 어제 보니까 그 모임에 사진을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래서 멋있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6번 듣고도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년, 16년, 지금 26년 들어놓고도 그리스도를 간증 못한다면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뭐하자? 사용해봐요. 어떤 역사? 이렇게 완벽하게 다 주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죽은 자들도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산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심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 음성을 들은 때가 오는데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하다는 기준하고 윤리 도덕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선한 길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게 이게 악입니다. 악과 선의 구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의의 기준도 그리스도고 선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러니 이 이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 예수 생명의 권능은 권세는 죽어서도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에 예수 생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보세요. 여러분 삶의 초월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초월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어.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요. 이분은 심판주요.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되 예수 생명의 권세를 전하는 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누림 24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초월적 은혜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맞다. 초월적 은혜 안에서 초월적 응답,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세상이 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리미트가 아닙니다. 언리미트입니다. 초월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초월해버리니 점프할 수 있다니까요. 묶여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점핑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 예수 생명은 초월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봐요. 예수 생명 안 보고 들어오시죠? 예수 능력 안 보고 들어오시죠? 예수 권세 아예 지워지지 않도록 유리에 지금 저렇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예수 제자 여러분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초월적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았는데 속아요? 여러분 이 이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속지 않아요. 그 이름의 가치를 누리고 초월적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만나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요. 붙잡히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릅니다. 원죄가 있다는 걸. 유대인들의 가장 무지한 중에 무지가 뭐냐? 원죄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끌려 지금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당연히 고통받고 죄와 저주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만 모르면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원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몰라요. 성경에만 이렇게 원죄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와 저주와 흑암에 붙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완전한 답을 유대인들이 몰라요. 유대인들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완전한 답이 숨어 있는데 이 답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첫 번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구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만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마귀의 손에 붙잡힌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어요.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곧 이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능력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초월적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내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수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 못한다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옆에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크게 떠보세요. 마음의 문을 크게 떠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 예수 능력 안에서 권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해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이 지금 날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세상 아무리 이거보다 더 심각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흑암 저주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날마다 누리면 돼요. 권세는 날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 나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이미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지금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생명의 신분은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 능력의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사용하면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내가 저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 생명만 안 믿는구나. 내 속에 이 사실이 안 녹아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에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잡혀 있어요. 마음도 잡혀 있고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비상화돼서 뭔가 생각도 다른 사람 생각보다 월등한 생각이 돼야 하고 차원이 다른 생각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지금 잡혀 있다니까. 날개짓도 못해요. 날개가 부러져서.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비상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을 못해요. 인천의 동물보호소 보니까 1년에 1085마리가 날개가 부러져서 보호소에 들어오더라고요. 천연기념물 주로. 이런 하찮은 참새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천연기념물 주로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데 여기서 날개 부러진 날개짓을 못하니까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다시 날려줍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호소입니다. 치료 보호소. 오늘 예배는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생각의 날개가 부러졌다면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마음의 날개가, 영혼의 날개가, 삶의 날개가, 여러분의 입술의 날개가 여러분 부러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입술이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끼고 막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 끼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서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 먹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사용하면 되냐? 영안이 열려질 정도로 내 자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었구나. 야, 내가 진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누림 24에 집중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전철을 타보니까 전철 참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철 타보니까 진짜 막 100%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도 집중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뭐 죽어도 몰라요. 휴대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 치유받을 건데.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만 가지에 집중해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키고 다 지나가요. 근데 만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집중이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나중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놓칩니다. 그래 한 가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치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구름을 보면 구름 안에 마른 구름이 있고 비를 담은 구름이 있어요. 저는 구름 잘 모르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저 무주구촌동 그 까막산 밑에서 자란 친구가 구름만 보면 야 저건 비가 담겨 있다. 어른들이 그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산이 워낙 무주구촌동 덕유산 산이 높아가지고 구름이 가다가 산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무거운 구름은 전부 빨리 안 움직여요. 구름 보면 빨리 움직이는 구름 있죠? 그건 비가 없어요. 비가 담긴 구름은 구름이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그 비를 담은 구름은 단비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 옛날 그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 구름만 보면 야 빨리 가서 뭐 좀 하자 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한테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은 비를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은 은혜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 은혜는 어느 시간표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 맞잖아요. 그럼 좀 기다리세요. 안 돼도 좀 기다려주고 오직 함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거예요. 옛날 주나라 때 제상을 지낸 강태공이 있어요. 근데 강태공이 매일 그냥 낚시터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그 맨날 낚시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바늘이 이렇게 고기가 물 바늘이 아니라 그냥 바늘이에요. 반듯한 바늘 가지고 낚시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 못 보는 마누라가 집 나가버렸잖아요. 어느 날 이 강가에 지나가는 주나라의 서백이라는 사람이 낚시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뭐 통해요. 그래서 서백이가 등용을 시켰어요. 나중에 서백이가 등용시켰는데 서백이가 뭐가 되냐면 주나라의 문왕이 돼요. 그래서 재상이 된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마누라가 나하고 같이 살자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떠난다니까요. 안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진짜 24 누림 속에 집중의 은혜를 받으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 예를 들어 성가대도 함께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모니가 나오잖아요. 당회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권사회도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진짜 하나만 하세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질 정도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말과 행동과 영혼과 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이 틀려버리면 영혼도 점점점 영혼도 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생각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진짜 여기에 생각을 한번 담궈 보세요. 여기에 잠겨 보세요. 예수에게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눈 뜨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일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잠자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마음을 왜 강조하겠어요? 생각과 마음은 같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뭘로 연결되냐? 입술로 연결돼요. 입술에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 아니, 100% 나오잖아요. 생각에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와요. 이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게 뇌로 영향이 되고 내 영혼까지도 영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틀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보고 초월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 은혜가 임하면 예배당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익사이팅 돼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 야, 흥분돼야 됩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음 깨닫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오직 예수께 미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거하고 돈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미쳐보셨죠? 미쳤으니까 결혼했지. 나 어떤 여자 보면 여자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쁜데 남자 보면 꼭 소도둑 놈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뭔가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미친 겁니다. 미치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것은 돈과하고 달라요. 돈 건 분간을 못하고 또라이가 돈 거고, 여러분 미치면 매니아가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미치자?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미쳐보세요. 아니 그리스도께 미쳤는데 여러분 치유 안 되겠어요? 어지간한 건 다 치유됩니다. 어지간한 건 다 점프할 수 있습니다. 초월해버립니다. 야,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안 미치니까 여러분 자꾸 도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보세요. 영안이 열려집니다. 보입니다. 이때부터 분별이 돼요. 아, 이게 앉아야 될 거구나. 이게 서야 될 거구나. 아, 지금이 뛰어야 될 게구나.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분별이 돼요. 그때 축복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리는 안 되겠구나.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축복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생명을 가져놓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놓쳤다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 제자의 삶을 선택했는데 초월적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헌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초월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은 보입니다. 오직 교회가. 오직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살리는 응답 25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일꾼이 맞고 늘 좋은 교회 성도가 맞고 진짜 중직자가 맞다면 여러분 가슴에 오늘 담으세요. 비를 담지 말고 복음을 담으세요. 예수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진짜 오늘 이게 담겨지면 야,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밖에 없구나. 선교하라가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예수 생명의 권세는
누리고 사용할 때 확인되고 체험되고 맛을 느껴요. 아, 내가 예수 생명의 권세만 내가 붙잡았는데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생명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누구라고요? 예수 생명의 답을 가진 남은 자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능력의 힘으로 이제 순례길을 가세요. 여러분, 힘 안 써도 돼요. 가는 거 다 책임돼요. 오늘 이 말이 안 믿어진다면 이번 주간 순례길이라는 책 한번 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불러요. 예수 이름만 불러요, 그냥. 그런데 가는 발걸음 100% 다 책임져요. 예수 이름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능력의 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초월적 은혜, 초월적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한다, 반드시 정복돼요. 예수 권세로 정복자의 응답 25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권세를 가진 정복자다. 우리의 가는 길, 세상이 주는 응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초월적 응답을 응답 25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2023년도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예수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정복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